오늘 우리 수요 성경학교 시간에는 이 방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성경의 연대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 방주. 이 방주는 과연 실존했는 것인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거짓은 아닌가? 그래서 그 방주가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 인류가 보존되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로 취급하는데 오늘 이 방주가 존재한 것,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흔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의 존재,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씀 오늘 보니까 인생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새들을 다 죽이신다 그랬어요.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죽이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람까지 다 멸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와 내 가족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큰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모든 생물은 다 죽이지만 오늘 전개하는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새들, 이것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이 새들이나 이 짐승들은 방주 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생명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이 방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동물들이 이 땅에 번성이었던 말씀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은요 진화론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 창조론을 믿지 않고 노아 홍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6장, 7장, 8장, 9절에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 동물들이 구원받아 지금 너희 땅에, 이 땅에 형성된 모든 짐승들 근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노아 홍수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님도 인용하시면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멸망당했듯이 마지막에 내가 올 때에 이 노아 홍수와 같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할 때 이 노아 홍수와 이 방주 사건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와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노아 방주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이성적인 사람이고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과학의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우리를 매도시키기 때문에 과연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창조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은요, 그들 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많이 팔아먹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가 지금은 뭐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명을 창조과학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고 있지만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 근거보다는 사람들이 제시한 과학, 진화론을 얘기하는 과학을 지금도 더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노아 방주나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진보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버릴 것이냐는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지금까지 형용되고 있는 진화론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노아 홍수 그리고 이 방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아 홍수가 나서 이 방주가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이 지질학이 발달되면서 지질학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도 확실히 믿게 돼요. 노아 홍수 있었다는 걸 확실히 믿게 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근데 과학적인 지질적인 지층이나 모습이 보면서 지구는 과거에 대홍수, 엄청난 격변의 흔적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대부분이 또 수백 메다나 수 킬로미터에 쌓여진
이 태적층들, 이 땅의 흙의 태적층들, 그리고 수조만 개의 화석들, 이 멸종된 생물들이 그 안에 있고요. 이 세계 도처에 강물같이 흘렀던 용암들, 구부러진 산들, 바닷속 깊이 펴진 해저들, 그런 캐년 속에, 그리고 해저 산맥들의 엄청난 넓이가 평평하게 쌓여진 이 지층들, 그리고요,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증거들이요, 뭐 히말라야나 알프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의 화석들, 극지방에서 발견된 두터운 석탄층들, 온대 지역에 풀을 먹다가 얼어준 시베리아의 매머들들, 이 맘모스들, 지층 깊숙이서 나오는 사람들의 유골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뭐 지질학자, 이 세상의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고생대, 중성대 화석들이 동일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동일과정설, 이 진화론이 얘기하는 게 동일과정설이에요. 어떤 오래된 지구가 이게 발전되고 진화가 되어서 이런 현상을 일으켰다. 이런 지층을 만들었다. 이렇게 동물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홍수 사건은 뭐라 얘기해요? 지구의 대격변. 우리 대격변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수억 년, 뭐 135억 년, 138억 년 이렇게 지나서 지구가 만들어진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질학적의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이 진화론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 재난 속에서 어떻게 지금에 있는 동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 방주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생물들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지구 대격변설, 진화론자는 동일과정설, 우리는 지구 대격변설, 지구가 대격변했다는 거지. 그럼 진화론자는 뭐라 그래? 자기 단세포 아메바, 거기서부터 아미노산 출발해가지고 전기작용을 위해서 생물이 생겼다고는 동일 과정설이야. 우린 대격변설. 이 식물들은 옛날 하나님 창조한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중요하죠? 우리는 이 생명체가, 지금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 시에 만들었던 그 생명체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진화론자는 뭐라 그래? 오랜 세월에 정말 아무런 생명 없는 곳에 스스로 태어났다고 진화돼서 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의 현상을 보면 분명히 대격변설이 맞는데, 너무나 이 사단의 세력,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렇게 학설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려고, 진실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거짓에 우리가 감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노아 홍수 있었을 때 이 방주, 오늘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구한 이 방주는 보통 때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방주의 의미는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죽임을 면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엮여서 나일강에 떠내려 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구니와 같다는 거예요. 방주라는 말은 바구니야. 그러니까 물을 거스리고 물을 갖다 헤쳐나갈 수 있는 노가 있다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있다든지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뜨기만 하는 배예요. 조종이 불가능한 배라면 물결이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배가 뭐라고요? 노아 방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방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성경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의 크기가 얼마죠?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얼마 길이로 봤나? 45cm, 한 규빗 45cm로 봐서 이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그래서 이 배의 부피가 얼마냐? 43,200
평방 세제곱미터. 그러면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기차 화물칸 하나, 기차 그 트랙 하나가 그거 522 양 정도 되는데 그 한 양에 이 뭡니까? 양을 240마리를 실어서 태운 그 부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양 몇 마리? 12만 5,280마리를 세울 수 있는 배의 크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방주 크기를 농구장 있죠. 농구장 코트 20개, 이 20개를 10개씩 2개 배열로 한 넓이가 되는 것이고 이 길이는 우리 축구장보다 더 긴 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통상적인 이 배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이 배 모양이 아니라 바지선 있죠. 이 모래를 싣고 다니고 다른 어떤 큰 화물선 배라도 그 꼭다 싣고 다니는 그러한 형태의 선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의 총 배수량은 2만 톤이고요. 용적은 14,000톤이고요. 방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총 면적은 10만 평방피트 이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 부피가 43,200 평방 세제곱 정도가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노아 방주 이 속에 지금 땅에 있는 호반은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분류학자인 어네스트 메이러라는 이 사람이 이 세계에 있는 이 동물들, 바닷물에 있는 거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해봤더니 한 100만 종의 이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은요, 거의 다가 어디에 사냐면 바닷속에 산답니다. 바다에 많이 살고 있고요. 이 곤충이 한 3만 5천 종류의 이 벌레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했는 말씀 보면 방주에는 어떤 생물이 들어갔다 그랬죠? 창세기 7장 22절의 말씀 보면 코로 생물이 기식하는, 다시 호흡하는 것이 이 방주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것들이 방주에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 없고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포유류를 보니까 포유류가 3,500종이 있고요. 조류가 8,600종이 있고요. 파충류, 그 양서류가 5,500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이 전부 얼마냐 했더니 17,600종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 짐승을 얼마를 얘기했습니까? 암수 각각 한 쌍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7,600종의 2배니까 35,200마리의 동물을 어디에? 이 배에다가 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의 크기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 12만 5,28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가 어디라고요? 방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그 다음 파충류, 이들이 이 배에 승선한다 해도 이 방주는 그 동물들을 3배 이상을 태울 수 있는 큰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코로 숨쉬는 동물 17,000종 이상의 그 종류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주에 실었다는 거지요. 가능하잖아요. 양 12만 5,280마리를 싣는데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기껏해야 얼마요? 17,600종류란 말이죠. 그걸 암수 한 쌍씩이니까 2배도 35,000평. 그러니까 방주는 어때요? 널널하게 이 현세,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포유류들, 이 숨쉬는 기식하는 이
생물들을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학이요,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해.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어요? 지금 같은 과학이 발달될 때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배를 만들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포유류를 다 집어넣을 수 있죠. 바닷물 고기들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와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바닷물 속에 있는 것들은 뭐 조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과학 이상의, 과학은 자체를 발표하지만 하나님이도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노아 방주에 이렇게 동물들이 탔으면 오늘 그 속에 인간은 몇 명 있어요? 8명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짐승들을 어떻게 먹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갖다가 돌볼 수 있겠냐는 거지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17,600종, 그래서 35,000마리의 이 짐승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념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의 착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8 식구가 어떻게 이 동물들 35,200종이나 되는 이 동물들 어떻게 먹이고 기를 수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돌볼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동물들이요, 이 공기가 탁하거나 기온이 떨어지면요, 이것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 겨울에 잠자는 동물도 있고 여름에 잠잘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람쥐의 예를 들었는데요, 다람쥐가 겨울잠에 들어가면 체온이 1도에서 2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다람쥐 평균 350번 심장 박동이 뜨는데 겨울잠에 들어가면요 2번에서 4번밖에 안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에너지의 2%밖에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람쥐가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속에 있는 이 17,600종의 짐승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노아와 그 식구, 8 식구들이 이 동물을 돌보는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돌본다고 한다 해도 이 동물들을, 이 5대양 6대주로 퍼져 있는 이 동물들을 어떻게 노아가 그들을 갖다가 모아서 방주로 들어가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데려가게? 동서남북 떨어진 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죠? 이 세상 기후와 환경이요, 온화한 지역이 있고요, 이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던 상태예요. 갈라져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들이 이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단 말이지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지구 남반구나 북반구나 발견된 이 동물의 화석이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남쪽 지방이나 북쪽 지방에 발견된 화석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홍수 이전에는요, 이 온 지구가 따뜻한 대륙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어떡하죠? 다 붙어졌던 지도잖아요. 이 깔라졌던 형체를 한번 붙여보세요. 다 그 자리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이 지구가 여러분 대격변이 일어나서 갈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질학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요, 우리 지구는요 하나로 뭉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지아 또는 판게야 이론이, 이건 1910년에 독일의 베게너가 이 대륙 이동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륙이 하나로 붙어있던 대륙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지도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지구가 하나로 붙어 있었던 지구가 찢어져서 붙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 지구가 갈라지면서 융기가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윗물이 하늘의 물에 샘이 찢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샘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 지구를 진짜 이렇게 살기 전 남쪽과 북쪽이 하면 따뜻한 지역으로 만들어놨어요. 아열대 지역. 근데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그 물을 찢어버려 가서는 이 온 땅이 잠기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따뜻한 땅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물층과 따뜻한 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대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오늘처럼 찢어져 버리게 됐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이 땅이 찢어져서 갈라졌던 역사의 사건을 창세기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찢어졌다, 나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아니 인구가 갈라진 거야, 종족이 분포돼. 아니요, 아니 찢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때는 우리 진화론이 팽배했을 때요, 이 세상이 찢어졌을 때, 갈라졌으면 붙었던 게 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무슨 얘기하냐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얘기했는데 안 믿어. 우리 하나님 다 말씀해 줬는데 안 믿어. 지금도요, 세상이 그때 찢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창조과학에서도 안 해요. 이렇게 찢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찢어진 거예요, 그때요. 벨렉됐다, 세상이 나눴다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때 화산이 터지고 융기가 나고 산이 솟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죠? 자전에 의해서 이 지구의 대격변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섭리가 나타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그 당시엔 이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 짐승들 데리라 5대양 육족도 북극으로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짐승들. 화석들 발견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거기에 똑같은 것들이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노아가 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그 짐승들이 오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 들어오게 만들었잖아. 너에게 그 이끌어 주셔도 그들이 어때요? 암수 2마리가 방주 속으로 들어왔죠. 하나님 심판을 알고 그 짐승들이 노아가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인도했다는 말이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요, 노아 방주, 우리와 이 지금 이 생명체를 복원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말한 이 방주의 이 크기, 하나님 다 얘기해 줬잖아요. 이 배가 진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1 비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배의 안전성을 보이는 비율이 뭐냐? 6대1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 폭풍과 파도, 이 격변 속에서도 과연 이 방주가 견딜 수 있는가? 디키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조선 이 건축가가 설계해서 배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활용한 것이 뭐냐면 이 방주를 활용해서 USS 오레곤호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함이 가장 안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것을 시험했어요. 무엇을 시험했냐면 노아 방주가 정말 대홍수를 견딜 만큼 큰가?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기술연구소에 있는 홍석원 박사팀에게 한국의 창조과학회 요청으로 1992년 6월에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조선업은요, 세계에서 2위였어요. 그래서 이 조선공학의 입장으로 과연 이 노아 홍수의 이 배가 정말로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실험했습니다. 이 당시까지 한국에 있는 이 해사 기술연구소에서 배를 갖다가 실험한 배가 480척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외국의 배들을 함께 연구해서 의뢰해가지고 이 배를 만들면은
우리 큰 배를 만들면, 유조선을 만들면 안전하나, 이걸 시험 맺겠다고 해서 480척 이상을 성능 실험한 거예요. 그 세계가 인정하는 바로 해사기술연구소예요. 거기에 홍석원 박사팀과 거기에 전문가 9명이 참석해서 과연 이 노아 방주가 완전한지 아닌지를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없잖아요. 다만 성경에 나온, 이 창세기에 나온, 6장에 나온 이 노아 홍수의 이 배 길이 135m, 넓이 22.5m, 높이 13.5m를 그 배형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전체 다 만들 수 없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50분의 1로 축소해서 이 배를 2.5m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해사기술연구소 그 대형 수조가 길이가 200m, 폭이 16m, 수심이 7m에 여기서 다양한 강도 시험을 했어요. 강도, 속도, 조류, 파도, 풍랑, 바람, 이걸 막 만들어서 선원을 실은 상태, 내부에 화물을 실은 다각적인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과연 안전한가라고 했는데 배가 너무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들이 뭐를 실험했냐면 그와 동일한 비슷한 모양으로 오늘날 만든 조선적인 기법으로 12척을 다시 만들어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형의 다른 12척의 배보다 오늘 노아 방주가 더 안전성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기사가 나왔냐면 국민일보에 1993년 2월 17일자에 이것이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배가 뭐였다고요? 지금 배보다도 더 안전한 것이 노아 홍수의 노아 방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노아 홍수 때 사용한 이 배는 어느 배지요? 나무로 만든 배란 말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방주로 만든 배가, 거대한 배가 1년 동안 이 거친 항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해요. 이 목조배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모든 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로 만든 배잖아요. 나무로 만든 배로 전쟁하고 나무로 만든 배로 대서양도 건너고 그자 태평양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목재로 만든 배가 오히려 철로 만든 배보다 더 하자가 나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목재로 만드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티크 목재로 만든 배들은요, 중대한 결함 없이 35년 동안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선박에 보고된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나무 목재가 뭐지요?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잣나무. 잣나무로 만들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의 배를 만들었을 때 지금같이 만드는 게 하나님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역청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역청. 그죠? 역청이 뭐예요? 빛이에요. 이 송진 같은 거예요. 송진. 이 송진을 가지고 배의 그 이음새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역청이 어떤 것이죠? 사람들 대부분 얘기하기를, 이거 당시에 타르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송진으로 나무 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배들 만들 때 사실 이 나무 진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축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요, 더 이것이 단단하고 방수 효과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우리 하나님 피치를, 역청을 얘기했어요. 근데 또 역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 3절에 나와요. 어디 나오면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이 역청은 피치예요. 나무진이에요. 나무진으로 만들었고, 창세기 11장 3절 바벨탑을 만들 때 이 역청은 뭐냐면 진짜 얘기한 탈이에요. 석탄에서 나온 악교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왜요? 바벨탑을 탈 때는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세요?
이 화석들이 들어가 썩어서 이곳에 석유가 역청이 흘러나온 거지. 시체들이 썩은 역청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탈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가 물에 침수당하지도 않고 떠서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 물을 퍼내거나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이. 하나님 보세요. 성막 만들 때도 하나님 모든 재원을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만들 기술력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35,200마리 그 보호하는 거, 그 배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 송진을 가지고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러면 이 방주 그렇다 치고, 그럼 방주 안에 다른 생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짐승들도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풀만 먹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저주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짐승들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생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와 환경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 또 이런 말을 해. 야, 그 동물들이 그 35,200마리가 똥을 싸대면은 그걸 어떻게 이 8사람이 치웠겠느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살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이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짐승들이 분명히 거기에서요,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이 짐승들 하나님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볼 수 있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는 고래 뱃속에서도 그 요나가 죽지 않게 만들고요. 이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가 말을 해서 살 수 있게 하고요.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까마귀 와서 그 뭡니까? 먹을 것을 줘서 살게 만들고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잡아먹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권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죽이기도 하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줬다는 것이. 그러니까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죠? 나오죠. 물론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다 할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보면 아니 믿음으로 안 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이거는요 완전 아니 그 큰 배가 나기 전에 이 노아 홍수 있었을 때 이 배 모양 수치 치수를 전부 다 재서서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현대 과학에서도 이 나무 모형 배와 일반 조선 배를 만들어서 한번 해봐도 방주는 파손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전지성이 그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방주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죠?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과 아울러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나타낼 땐 이 방주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4절 30절의 말씀이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8식구를 구원했던 그 모습, 그때의 일들을 회상시켜 주면서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방주는요 구원의 생명선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의 방주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이 세상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죠? 교회. 그죠? 오늘 이 역할을 하라고 방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뭐냐면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배를 만들고 그때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했더니 지잘났다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같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이렇게 증거로 그 옛날에 우리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믿어요? 지각변도서 땅이 찢어진 거 세계 지도를 그림을 붙여줘서 이게 하나로 붙였었던 땅이다. 한 지구로 있었던 땅이다. 얘기해줘도 뭐라 그래요? 진화론 믿잖아요. 진화론만 믿고 있고 지구의 대격동설 하나님의 물로 심판해서 인간들을
멸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25절 이 지구를 이렇게 찢어서 지금 같은 이 땅을 만들었다 해도 안 믿잖아.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방주의 사람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에 떨어지는 것이 이 지구가 온 세상, 온 우주가 없어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진화론자 세상에 지금 책이 있고 사람들 그것 가지고 왜 사단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레곤 같은 데 경우도 봐도 어떻습니까? 큰 골짜기, 그랜드 캐년 같은 골짜기 그런 모습이 세상에 곳곳에 있잖아요. 뭐라 그래? 빙하가 지나가서 그렇게 된다. 빙하가 지나가면 부속들이지 어떻게 섬세하게 그 골짜기를 깎습니까? 이건 큰 지구의 격동이 일어났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신 모습이지만 보세요.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배 노아 방주는 부서지지 않고 생명을 살렸어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지금 방주가 누구지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다고 얘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세상을 믿죠. 지들의 과학을 믿지. 아닌 것을 만들어서 늘려서 이 지구에 한 밑에 있는 조개가 나오고 같은 자기들이 신생대, 고생대, 무슨 새, 무슨 게 이런 시기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화석이 거기서 나오니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우기고 있는 인생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방주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파보니 세상이 그런 걸 알아도 사람들은 허망해서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라고 얘기하고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무두셀레가 죽는 해에 이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무두셀레가 죽는 거 보고 죽기 전에 120년 전서부터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라 했는데도 인생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시들 여기 말씀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고 당대의 영웅들이 있었고 지들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멸시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걸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실질적인 세상에 이 모든 걸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원하기는 하나님의 방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 우리에게 다 해줘도 그 고대에 자기들이 얘기한 선사시대에 그때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보다 더 완전한 걸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방주를 통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선인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의에 거하는 생명의 방주 속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